오늘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서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항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푸신 세 가지의 선물,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귀한 선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다. 복음, 굿뉴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굿뉴스,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발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깊은 관심과 분노와 당혹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조그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죄를 다 담당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이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깨매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버린 갈라디아 성도들로 인해 바울은 슬픔과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 슬펐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짐을 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선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깨매 넘어가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바울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foolish Galatians라고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환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환유란 어떤 것을 직접 가리키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그 속성이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 바로 환유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환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적 캐르고마, 중심적 선포, 중심적
쾌루가마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복음의 텐의 정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복음의 중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뭘 증언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힘내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을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들에서 15장 3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로마서 5장 8절에 이 복음을 또 다시 한번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죄로부터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분명하게 더욱더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믿는 자들이 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즉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버림으로써 성령도 함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로부터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이 왜 그렇게 귀중할까요? 왜 성령이 그렇게 귀중할까요? 네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인과 보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인, 우리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바로 도장에 해당되는 분이 성령이시고 또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개런티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성령은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구원에 찍힌 인, 즉 도장이며 우리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구원의 인치심이죠. 우리 구원에 확실하다는 것을 인쳐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업,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의 보증으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인치심이시요 우리 구원의 보증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인드웰링 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는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성령의 내주는 무엇으로 표현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겠는데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가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 사실 깨닫고 있습니까? 느낍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가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드웰링 하시는, 내주하시는 이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성령이 내주하는 분들은 우리 육신대로 살까요? 육신대로 살지 않을까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교회에 온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이 가시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지 않다고요? 육신에 있지 않다. 이 육체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이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세대를 거슬러서,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날마다 분간하면서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육체의 욕심에 매여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만은 성령을 모셨지만 성령의 원하심을 거부하고 이 육체를 따라 사는 분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령을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육체를 거슬려서 이 세대를 거슬려서 진정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바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고백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또 삶을 주관해 가시는 이 분,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4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장차 이 세상에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가 있는 분들, 자, 한번 이 말씀을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게 세상의 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마귀, 사탄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제약된 어둠이 주관하는 이런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영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늘 이 비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는데 연세가 많아서 참 돌아가시려고 이제 하는 임종 직전에 가서 목사님이 아버지를 꼭 구원하고 싶어서 아버지,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시켰어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눈을 씩 감더니만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만 한눈 감고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눈을 떠더니만 얘야, 나는 못하겠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다. 그러더라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우리를 누구의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도록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양자예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양자입니다. 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증거이고,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증거의 영인데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모셨다고 하면서, 성령 있다고 하면서 예수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을 모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모신 분은 완전히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의 내주라고 했는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원의 인과 구원의 보증이시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이 왜 그렇게 귀중한 선물인가? 두 번째 이유, 성령은 우리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완성시킨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성령께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끝나면서 구원을 잃어버리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며 성령에 의해 유지되고 성령에 의해서 성장되고 마침내 성령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 구원을 세 단계로 분류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과 glorification입니다. 이 세 단계의 사역으로 나눠줬는데 이 세 단계의 사역 모두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칭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신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덮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또 성화, sanctific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성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경건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이 성화되어가는 이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이 사역,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입을 영화의 몸, 부활의 몸, 이 신령한 몸, 이것을 입혀주시는 분도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영화의 몸으로 입혀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누구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가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살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의 몸을 입는 것,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어려워야 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꾸짖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칭의함을 얻었어 성화되어 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율법에 의지함으로써 너희들은 이제 칭의함도 버렸고 성화도 버렸고 장차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그 부활의 몸도 너희들은 다 버렸다. 그러므로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귀중한 것은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분이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성령께서 중요한 선물이 되신 것은 성령께서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참 무척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가 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몸이 또 병들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이 괴로움 이 헛되이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너희들이 참 괴로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던 이 괴로움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고 계시는 분이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귀중하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귀중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런 능력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하시고, 이제 세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세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연결해서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인용했고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듯이 우리가 누구를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귀중한 선물은 바로 뭐냐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 이것 때문에 평생을 이 전투를 한 분입니다. 영적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깨달았는데, 언제 깨닫냐면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내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여서 내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렵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이 승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의를 입혀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의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루터는 어렵게 되기 위해서 수도 성의장 신부였습니다. 날마다 어렵게 되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 또 베드로 성당 거기 계단에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결국은 어렵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되려고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있었으면 고통스럽게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중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믿음이 깨달아집니다. 로마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바로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하나님 주신 선물 세 가지.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